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대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대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이 땅 용서하소서.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너의 무너 그는 계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를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선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에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뜻하신 바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서로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생명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도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풍랑 속을 걸어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과 대화보다는 깊은 묵상과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어 모든 만물과 교회와 성도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도 나아지게 하사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순간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각종 질병, 전염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하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작은 성나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아들아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또 의료진들,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할 때 온 나라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멘. 사람 마음만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 사람 생각 헤아리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렵습니까? 사람 마음 몰라지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 몰라주면 티격태격할 수 있고 원망하고 다투고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만 조금 헤아려주고 사람 마음 헤아려주면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 신앙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시대의 욥도 고난 중에 폭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으나 응답할 자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이 탄식하였습니다. 아삽이라는 시편의 저자도 환난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주께서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났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절망이 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하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시편 117편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명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42년간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미치광이 취급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였고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 앞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당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조국의 멸망 앞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역사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역사입니다.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은 조국의 현실 앞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끝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멸망을 얘기했고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희망을 선포한 희망의 선지자가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절망 소리, 한숨 소리, 깊은 탄식의 소리가 가득할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두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에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주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함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바벨론에 영원히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영원히 멸망당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바벨론 포로 기간의 고난이었지만 그 안에서 유다 백성들 안에 불신앙의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도 없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매를 들어도 안 들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미련 없이 유다 백성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둔 젖먹이의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하고 매 맞을 만하고 징계 받을 만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마침내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용기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회복에 있고 다시 부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내 삶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회복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집에다가 새 집을 짓고자 한다면 헌집을 조금 수리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헌집을 조금 페인트 칠하고 조금 리모델링하고 형광등 몇 개 바꾼다고 새 집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집에 새 집을 지으려면 헌집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때리고 폭파시켜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헌집이 사라져야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건물만 무너뜨리려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건물을 무너뜨립니까? 다시 세우기 위하여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잘못 그리면 찢어버립니다. 왜요? 더 멋진 그림 그리려고. 글을 쓰다가도 잘못 쓰면 지워버리고 찢어버립니다. 왜요? 더 좋은 글을 쓰려고. 지금은 절망 같아 보이고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다고 슬퍼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거 다시 찾게 하시고 그 빼앗긴 거 다시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멸시와 학대를 당하고 매일 노역에 동원되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판국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무너져 내렸는데, 집도 잃고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재앙이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악담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 그것을 어떻게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도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 실패를 당했고 질병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오는 고난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배신자였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가룟 유다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팔아 죽음에 넘겼을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재앙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평안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당하시는 재앙과 저주를 만났지만 그 재앙과 저주를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당하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내게 오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영의 생각이 들어와야 내 고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밖에 안 되지만 내 안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고난 속에 재앙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산성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계획은 결코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불행과 두려움과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교회 모델로 또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70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언젠가 한번 어머니에 대하여 간증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 마음에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 더듬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도들 앞에 설교하셔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말을 더듬고 긴장하면 더 말을 더듬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셨고 연습하셨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더듬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졌고 목회는 더 어려워졌고 그런 와중에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가슴 아파하며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오겠다고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식 기도 17일 만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아니,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는커녕 어찌하여 아버지를 허망하게 데려가셨는지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원망하고 삿대질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집에 오셨는데 그날 밤만 생각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사택을 비워달라고 해서 목사님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가는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고, 어려워진 형편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머니는 기도하셨고 눈물로 찬양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님이 부르던 찬양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일어났던 거죠. 목사님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었고 재앙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정에 재앙이 찾아온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에 목사님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에, 순교의 피에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이 자기의 목회에 은혜를 주셨노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의 평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11절 말씀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그 밤에는
슬픔에 잠들고 눈물로 잠들고 고통 가운데 잠이 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웃음을 가득하게 하고 기쁨을 가득하게 하고 새 날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냥꾼 아빠와 아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는데 거친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아빠와 아들은 간신히 동굴을 찾아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들이 추위에 덜덜 떨고 무서움에 덜덜 떨고 고통의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에 거칠게 불어댔던 비바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먹구름이 사라지고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가 지난밤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왔고 추위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때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날을 준비하시고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기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고 넘어지는 날도 있고 늘 믿음이 좋던가요? 믿음 약해지는 날도 있고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장래의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 바로 장래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질병의 아픔을 갖겠지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 충만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변화된 거 사실 크게 없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 아들들이 뭐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결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 소망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농부가 봄이 되면 가을에 거둘 추수를 바라보며 봄에 씨를 뿌리고 땡볕에서 땀 흘릴 때도 기쁨을 가지는 거죠. 왜요? 가을에 거둘 열매를 바라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늘 피땀 흘려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 합격이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말 안 들어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더럽게 안 들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아프고 힘들어도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는 거죠.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오늘 당장에는 내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장래의 소망과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누가 장래의 소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누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장래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떼쓰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만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의 회복의 비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인생 문제의 해결의 비결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 이 문제의 해답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이요,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이요, 소망을 잃어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요, 미신처럼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첫 손님이 안 사고 가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이 좀 뭐라도 사고 가야 그날 재수가 좋은데 흥정만 하고 안 사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저도 아침 일찍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한번 시장을 방문할 때 보면 시장 문을 열고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가운데 문 밖에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의 만남으로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집 라반 집에서 야곱이 20년간을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목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에서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에서만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야복강 나루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천사와 밤이 새도록 붙들고 씨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다음날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뜻밖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동생을 위로합니다. 20년 동안의 묵은 앙금이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게 와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결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갔던 너희의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빼앗겼고 성공에게 빼앗겼고 물질에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복의 비결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펑펑 울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남아 펑펑 울다 보면 병도 떠나가고 우울감도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라면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해야 할지니라. 지금이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 누구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구한다는 게 뭡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매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찾아야 되고, 좋은 대학도 찾아야 되고, 사업의 아이템도 찾아야 되고,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있어요.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어요. 아모스서 5장 4절의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하여 멸하시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생명 임맑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 우리를 지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막,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상황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재앙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 앞께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재앙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침 모든 성도들 안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시 주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시고 직장과 일터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이 나라가 닥친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일지 않은 재앙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떨고는 백성들 안에 장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평안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어려움 당치 말게 하시고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어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어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사고를 면하게 하시고 질병을 면하게 하시고 재난과 환난과 전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주여,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때에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병든 몸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앉으시면서 축복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더욱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늘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에게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말씀해 주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렸고 교회에서도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더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마스크 잘 쓰시고요, 또 손 잘 씻으시어서 예방하시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3월 9일 이문선 권사님 가정의 장남 승혁군이 지난주에 소위로 임관하였고 내일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승혁 형제 군 복무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군 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우리 축복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이따가 4층에 잠시 들렸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양선 집사님, 고혜숙 집사님 가정에 고혜숙 집사님께서 소담 어린이집을 개원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이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아이 낳으시면 소담 어린이집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교회에 또 드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드럼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드럼 칠 연주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드럼 칠 연주자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찬양과 예배와 또 청년들이 저 드럼 치면서 청년 예배가 부흥하고 교회학교 예배가 부흥하고 중고등부 예배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제 얼굴이 예쁘게 나갑니까? 목소리가 예쁘게 나갑니까? 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 임마누엘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놀래고 있어요. 아니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영상도 깨끗하고 소리도 깨끗한 유튜브 영상을 보낼 수 있냐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휘자님 남편 박건희 성도님께서 한 2주간을 온통 여기에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빠가지고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 드럼을 세팅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게 됐냐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을 통하여 가끔씩 교회 소식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개척교회 안 된다는데 개척교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보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서 제가 용기를 얻고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어떤 영적인 부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소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개척하면 안 된다는데 두렵고 떨렸는데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네. 나도 개척해야지. 소망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가족들과 또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시어서 171장 우리 박수하시며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내일 입대하는 승역군의 군 생활 가운데 저 아들의 앞길 가운데 새로 시작한 소담 어린이집 이 귀한 사업장 위에 또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멀리 해외에서 선교 현장에서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지금도 애쓰며 고생하며 땀 흘리는 이 땅의 의료진들과 방역하고 전문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